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4절 다시 한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음교구 고준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귀하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저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산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는 약해서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쓰러지고 아파하고 넘어져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연약하고 아파하고 쓰라렸던 그 모든 기억들을 주님 은혜만 바라보며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다시 주의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옵나이다. 모든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한 저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교회를,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계획하고 세우고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14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 삶 속에서 행해지는 귀한 414 역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세상 각지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사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며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불이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지체가 있습니다. 저 밑에 갓난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어린 그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심겨진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허연행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은혜롭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힘있고 능있고 세상 그 모든 어떠한 권세보다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저희로 사랑한다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로 사랑하겠습니다. 저희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십시오. 저희가 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시오.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그 주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만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표신줄로 알고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새벽인데도 날씨가 좀 벌써 후덕지근한 게 오늘도 날씨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또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 틀린 말 아니죠?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만나를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그러면 어떤 행동, 행위 혹은 선행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곳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어떤 행동보다 우선하는 더 가치가 높은 것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엊그제 우리는 6.25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특별한 또 주간에 한국의 지방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6.25 구국 성회를 또 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 뉴욕에서는 지난 6월 25일 날 아침에 인근에 있는 키세나 파게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러 그 참전용사 또 뉴욕 청영사까지 오셔서 이 지역 퀸즈보로에서 태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저 한반도에 가서 목숨을 바친 172명의 미국 젊은이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6.25 참전 기념비 그 앞에 모여서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떠오르는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 한인이 쓰신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번에 영어 이름은 리차드 킴인데 1964년도에 순교자라고 하는 이 소설을 미국에서 영어로 편했습니다. 이 소설의 반향은 참 컸습니다. 67년도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한인이 쓴 책으로는 최초로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20주 연속 베스트셀러로 그 옛날에 벌써 한 40년 전쯤 되죠. 그때 그렇게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6.25 전쟁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평양에서,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했었죠. 그런데 그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이제 북한군이 평양에 와서 어느 한 교회당에서 그 평양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단 총살을 시행합니다. 14명 중에서 2명만 살아남고 12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목사들은 순교자로 그렇게 추앙이 되고, 살아남은 2명은 반대로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이제 파헤치고자 하는 데서 소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우선 살아남은 2명의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총살을 집행했던, 그래서 12명의 목사를 죽였던 그 공산당 간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진실을 알게 되죠. 진실을 파헤쳐 본 즉슨 오히려 거꾸로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 14명의 목사 중에서 10명은 비겁하게 그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목사 안 하겠습니다. 이때 이 간부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너희 같은 목사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2명만 살아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쏠 테면 쏘라.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공산군 장교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살려주었고, 또 다른 한 목사는 아주 젊은 목사인데 그 자리에서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 교수였고, 그리고 평양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선배들인데 저렇게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젊은 목사가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공산군 장교는 너같이 미친놈은 총알이 아깝다. 그래서 살려줍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릅니다. 이 장교는 다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돌았으니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그 목사가 입을 열어야 이제 그 내부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 신목사라는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그래서 죽은 12명의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순교하셨다. 정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교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자. 그러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다집니다. 그리고 이 신목사는 배교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가족들은 학교도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눈을 흘기고,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집 앞에 침을 뱉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목사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돌아가신 저분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배교자임을 자처하면서 말이죠.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이 보기에는 누가 진짜 순교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당 안에서 총을 맞고 죽어간 12명이 순교자인가? 아니면 살아남은 목사들인가? 진실만 밝히면 자기의 모든 누명이 벗어지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밝히면 이 사랑하는 양떼들, 순진한 교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는가. 지금도 이 양떼들은 우리도 돌아가신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자고
저렇게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는데 저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그냥 이것을 다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설을 쓴 분은 이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순교자가 아닌가, 이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진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사실로서의 진실이 있고, fact, 그죠? 또 하나는 사랑으로서의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love, fact,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이 팩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오늘도 이 팩트를 캐기 위해서, 이 팩트를 찾기 위해서 저마다, 기관마다, 사람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그 팩트를 찾느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그저 뒤지고 그리고 신상을 텁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이 팩트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밤낮 없이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무엇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 이런 사실관계를 우선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팩트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팩트인데, 그래서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 도형 중에서 삼각형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가장 완전한 것을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들이 모이면 더 큰 완전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마당을 이 동그란 모양의 타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았대요. 그러면 더 완전한 그런 큰 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원과 원이, 여러분 25전짜리 코어러를 이렇게 쭉 한번 바닥에 깔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원과 원이 만나는 그 사이에 그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메꾸어질 수 없는 그런 틈이 생기게 되죠. 참 이상하죠? 완전한 것들을 갖다 모았는데 거기에 불완전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원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원을 깎게 되고 다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틈이 없는 그런 새로운 그 건축 기술도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율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생활에서 선행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요, 법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자꾸 그 선행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나는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겠지. 성경을 보니까 이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착하게 살아온 것, 그 참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별로 카운트를 안 하셔요. 그거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선행,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악행,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